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8월 첫 주일인데 지난 주간이 아마 휴가의 피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본부 가느라고 그렇게 빨리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에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휴가 잘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와서 이제 아이고 이 더위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휴가를 아직 8월 중순까지 15일까지는 연휴 기간이 계속되니까 휴가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또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지내는 줄 압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게 뭐죠? 왜 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놀고 쉬고 먹고 그냥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이 휴가를 우리가 주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로 삼는 거죠.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쉬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그렇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거죠. 단순히 노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재충전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휴가 때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쉼을 얻으면서 새로운 또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요. 갔다 와서 고민도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도 지금 아마 머리 아플 거예요.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을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고민할 겁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고민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휴가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십니까? 그거에 대한 재충전의 계획은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휴가철이 되면은 기도원이 꽉 찼어요. 앞에다 텐트 치고 성전에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서로 자리 싸움 할 정도로, 그러다가 은혜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모였는지 몰라요. 왜죠? 육신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재충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늘날은 육신적으로 쉬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면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면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핸드폰을 좀 끄셔야지. 계속 울리시네.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는데 내적인 고민이 있고 외적인 고민이 있죠. 외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책 방법이 보여요. 그러나 내면적인 고민이라는 것은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신, 내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고, 다른 사람의 내면적인 고민을, 그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내면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근데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거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만을 구하는데, 너희 믿음의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고 주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살 걱정 많이 하잖아요.
조금 나은 사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삶의 방법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그걸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돼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은 그 사람의 그 인생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또 그 사람의 신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풍성하고 잘 사는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잘 대화를 하다가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은 그동안에 예수 믿는다고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말씀을 듣다가 무언가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마음속에 부담을 느껴서 뒤돌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아요. 근데 지금도 여기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엉거주춤해가지고 갈까 말까 등 돌릴까 말까 하면서 애매하게 서 있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거 믿으세요? 다 믿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죠? 다 믿는데 왜 예수님이 이순이죠? 왜 예수님을 띄엄띄엄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무엇만 넣고 그냥 거적대기처럼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 궁금해하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하여서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은 이 세상 끝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사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에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살아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듣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이 또 그것도 그 관심 속에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전도에도 받지 않아요. 믿어도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는 모습을 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청년의 관심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는 사모함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바른 욕망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궁금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 생각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영생을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다른 곳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취한 사람,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성경에서 하는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하시기를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내주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물질이 풍요하다고 영생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영생 얻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것은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죠. 물질이 풍요롭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근본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풍요로우면 거기에 안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난달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썩을 물질, 그것 좀 잘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며 애쓰면서 여러분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오기도 하셨지만은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나요? 만족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함께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물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는 젊음이 있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오래 살 것처럼, 내가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 것처럼, 무슨 일이 닥쳐도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고 힘이 있고 자신감 있고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강하고 남다르게 당당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 지위를 가진 율법사라고 영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이 청년이 관원이라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관원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율법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고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잘 지켰지만은 내면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내가 율법사인데,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내가 영생에 대하여서 얻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박사라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라고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권사로서 몇 년을 믿었는데 우리 집에 대를 이어서 몇 대 신앙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당당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율법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참 겸손했어요. 열정이 있었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젊고 부유한 율법사가 자기의 영생의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사람이 별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특히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이 율법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예수님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될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히 무릎 꿇고 단순히 사모하고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 돌리고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면 등 돌리는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를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 자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갈등만 더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 젊은 율법사하고 똑같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인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를 얼마나 살리려고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자식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자기 생각도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고 뭐하고, 저 엄마가 우리가 맞아?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엄마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으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그런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정말 나 엄마가 주워온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다 한 번쯤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엄마가 왜 나가 이렇게 하지? 우리 엄마 계모 아니야?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관심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어떤 것이 좋은 길인지를 위해 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놀랍거든요. 독생자를 죽인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단순히 무릎 꿇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서 쉽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잘못된 구원관은 뭐죠?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다 보니까 선행이 나오는 거지, 그 선행 자체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어떤 동적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들이 어떤 노력이나 힘쓰고 애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찍이부터 지명하였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서 예수를 믿는 믿음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세상에서도 큰 회사에, 좋은 회사에 뭐 이렇게 픽업돼서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아해요, 기뻐해요. 여러분, 저희 아들 로키드 마틴 올 3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대한민국의 연구원으로는 1호예요.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사람이 회사에 사람에게 누구인가 픽업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했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 많고 부자도 있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저희 같은 사람을 불러서 탁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불러주시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 보자고요. 뭘 잘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 품는 것이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다시 이 시간에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선을 행하려면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지 선을 행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게 뭐냐? 율법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선하게 살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 무슨 계명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계명을 말씀하죠. 무슨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거 다 했는데. 여러분, 이 쉽지 않은 답이에요. 내가 그거 다 했는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다 지켰느냐? 단순히 말씀에 매여서 지키는 거 그거 말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소극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 재산 많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좀 나누어줘라, 같이 살라 하고서 말씀을 하셨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근심함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이제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재물 때문이죠.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니까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재물을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주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여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 것을 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잘못됐어요.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은 부자 얘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그 부자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창고를 늘리기도 하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잔뜩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먹고 쉬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쌓아놓은 이곳을 네가 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소유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일을 해도 거머쥐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을 해서 거머쥘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일을 해서 잘 되어가지고 재물이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자기가 잘 인간관계하고 사업을 뛰어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주저앉히면, 내 생명을 데려가면, 거기까지 가지 말아요. 네가 오늘 아파서 누워있으면, 네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기 때문에 요거를 쥐고서 놓지 않으려다가 결국에는 이 쥔 손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놔야 주님을 붙잡는데 이걸 쥐고서, 세상 것을 쥐고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로 서지 못하면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물질관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구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땅의 것이 하늘의 것보다 더 귀합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질문을 했지만 영생보다도 이 사람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몸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쓰고, 물질을 투자해서 헌금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귀중한가를 아는 사람이죠. 이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고요,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젊은 율법사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서도 천국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데 하늘의 보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 얻을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는 영생 얻지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다른 걸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물에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래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건너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고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 넣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 내 마음속에 넣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채워진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이게 조금 채워진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채워진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끌려다니고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자, 그 고민, 그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주님께 붙어 있게만 하면, 영혼이 잘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서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것, 육신의 것 힘들고 어렵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발버둥 치며 놀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내면 방법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닫혀있는 것들을 열어주면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지금도 함께하고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영생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 이 시간 다시 휴가철에 여러 가지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게 달아온 걸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붙잡았던 손 다른 것을 쥐었는데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시고 성령을 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세상 것, 육신의 것, 다른 근심, 염려거리 다 내려놓고 내 영적인 상태를 염려하고 내 영적인 상태를 근심하며 오직 예수님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소속된 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